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긴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싸우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개인 종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세상 종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잡아서 지옥 불못에 넣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은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또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전쟁이 한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자고 있든지 딴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실제 이 육신의 이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렇고 영적인 전쟁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은, 우리의 이 싸움, 전쟁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랍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떠한 말을 하고 해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외부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과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을 해 싸워야 됩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내가 죄짓는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성도들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 세상은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안 사실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맞대하면서 막 오히려 왼쪽 빵을 쳤는데 양쪽 빵을 때리려고 세상 사람 너무다리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행동은 그것이 아니라면 인정 못 받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살려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것은 그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묘에서 싸우고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길 수도 없는 거죠.
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우리 궤적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백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고 있대요. 틈만 보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못 받도록 말씀 못 듣도록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당 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배당 왔는데 또 말씀 못 듣게 또 막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를 많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이 마귀의 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계속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독 작전을 성공한 날입니다. 그걸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디데이. 그렇다고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싸웠어요. 한참 싸워가지고 독일이 이제 선수는 항복하는 그날이 승리하는 날이 V-Day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승리는 시작됐습니다. 그 D-Day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D-Day. V-Day 승리 날은 예수님 죄를 마시고 심판하는 날.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하셔요. 그 날이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 죽음 올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다거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해요.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백성의 전쟁. 사람은 육신에 싸움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이 남이는 싸우면은 이겼다고요? 아,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손해봐도 져줘야 됩니다. 모르고 힘이 없어가 아니라 져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대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우리를 욕하고 가사기 뒤에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갖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복을 받도록 이렇게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받으라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 복 주시는 거죠. 쉽지 않죠. 말이 이렇게 쉽게 하지. 실제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 안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섬기고 이게 말이 쉽지 어렵지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면 어때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성화가 되어져야 하는 거고 또 주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을 하시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괴롭히면은 한번 해보세요. 때리면은 그냥 웃으세요. 웃는 놈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세요. 맞지 않으면 막 성질 잡고 막 주먹 들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배후에서 역사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게 몇 가지 나오는데 세상 왕이나 권력자나 악인들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또 응답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21일 만에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져와요. 그 누가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와 21일 동안 나를 막았은 분,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준 분, 이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말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 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게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게 바사 왕국 있고, 이 바사 왕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헬라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바벨론은 바사가 무너뜨리고, 이렇게 계속 전쟁, 인류 역사가 진행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고난 이용받은 천사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성경에 가면 다니엘 11장 6절에 이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온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메대 파사 연합군 다리오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오늘 페르시아 메대 파사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온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들을 자기 나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다리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그 횟수만큼이나 세 차례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일이 바로 가브리엘이 한 말이 다리오를 도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브리엘이 다리오 왕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 제국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브리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했다는 거죠. 이거는 시편 103장 20절, 21절 말씀 때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요, 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영문인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든 힘으로든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사단이 귀신들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욕심이 있고 있는 우리는.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모셔서 부활하고 부활지 있고 되면 많이 바뀝니다만 신문상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이 사단의 세력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대통령이 강도 잡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사들이 가서 막 잡으러 다니고, 하나님께서 보대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천사들이 다 행하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을 도우라고 구원받은 포사들, 여러분을 도우라고 천사들이 다 파송하여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위에서 천사가 날 돕고 있고 사단도 계속 방해를 하고 있고, 그래요. 성경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신에 관계된 것도 물론
영계 세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생각을 많이 안 하셔서 얘가 안 계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깨닫게 되라고 하십시오. 이게 영적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호흡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허리를 구부렸는데 90도 정도만 이렇게 구부르신 할머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멸망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바로 여자가 정상적으로 평화되었습니다. 대한 귀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 귀신 나가라는 말은 없지만은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셨다 이런 건 나와있죠. 근데 다른 부분 보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또 아이에게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예수님 명령에 귀신이 복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명령하면은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예수님께 다 순종,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병에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원인이 귀신들도 또 사단에게 매임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8년 동안이나 이 골을 잡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대요.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인이 귀신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모든 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게 귀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병화로도 표현되어지는 귀신에 의하여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병화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세요. 기도하고 드시고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이니까 하세요. 근데 했는데 안 나섰다. 그럼 뭐 이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영적인 이런 부모를 생각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대지하고 쫓아보세요. 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의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음성으로 주신 의술, 의약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병만은 믿음 없는 사람, 병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약품을 통해서 나았을 수 있다는 믿음 갖고 하면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의사 의지하고 약 의지하고 막 하는 건 그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건 성도가 할 거 아닙니다.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쳤거나 건강관리 못해서 생기는 질병 말고 비정상인 거, 그런 뭐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의사한테 가고 해도 뭐 원인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귀신들, 병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의 배후에도요 사단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모든 소리를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열 자녀까지, 열 자녀, 가족들 놔두더라도 열 자녀를 사단이 어떻게 죽였냐면요, 대풍, 우리나라 부러운 태풍 같은 대풍 큰 바람이 그냥 지금 내 모퉁이 딱 쳐가지고 폭삭해서 열 자녀를 죽였습니다. 하나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냐는 이건 재난의 그 위에도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워야 돼요. 이 싸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한 말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 또한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하나님 하시는 거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전쟁해가지고 키도 한 3터 정도 될 거예요. 골리앗이. 그 어떻게 눈으로 봐도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이랑 싸우겠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딱 보면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준이하고 강호동 씨름 그 선수하고 상대가 되겠대요. 씨름을 하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랬잖아요. 그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다윗은 이 전쟁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칼과 창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도와서 골리앗을 죽이도록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맷돌을 던질 때요, 골리앗 이마에 탁 끼거든요. 물론 다윗이 양 지키면서 물맷 던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자도 곰도 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 훈련이 잘 됐으면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 정통, 골리앗이 엄청 크고 다윗이 적다고 다윗은 반대로 갔대요. 물맷돌을 던지면은 맞을 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크니까 키가 던지면, 근데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이 실력이 굉장히 있대요. 사자도 곰도 쳐 그런 경험도 있는 다윗이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 맞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뒤에서 더 밀어주셔가지고 물맷돌에 가독도로 붙어가지고 이마에 바퀴에서 들어갈 정도예요. 골리앗 이기잖아요. 잠언 21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치로도 못하고 모양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정리는 정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고쳐 붙이긴 그렇고요. 행복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이깁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행복이 부장인 거. 오늘 말씀처럼, 이 잠언 말씀처럼 전쟁이 이긴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북쪽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지켜주시도록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공산 안 했잖아요.
이제 봉사 100번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회개하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하는 거나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 경쟁사회여가지고 이기려고 막 하는데 수단 방법을 안 알려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너 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삶으로 다른 어떤 세상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양육해주고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대를 많이 입하고 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아말렉과 싸움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는 이기고 내리건 치고 모세 손 올렸다고 무슨 게 능력이 있다고 이기고 지고 그러겠어요? 여호수아가 싸움 잘했다고요? 이거 싸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손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항복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손 드셔야 돼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드려야 돼요. 아무 능력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할 수 없어요. 나를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손 드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시니까 여호수아가 싹 크게 가지고 이기고 모세도 인간인지라 팔이 내려가니까 다른 목걸이 양쪽에 팔 안 내려도 딱 붙잡아주니까 아니 아말렉을 침략하도록 그냥 이겨버리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결정하시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좀 읽고 붙들고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에요. 누구 이름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요. 예수님 이름 앞에 안고 하게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을 낫기도 하고 우리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났을 수도 있고 귀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00%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건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유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잘못 사용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세와 능력을요 알고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요 전쟁에서 승리, 이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나 믿음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믿지도 않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십자가로. 통치자가 도제들은요, 사단이 세력입니다. 사단. 대외 역사에는 사단이 통치자들 권세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세력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고 이기게 하시는. 이게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 더하면 하나님 말씀 포함해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고, 역대하 14장에 보니까요, 구스사람 세라가요 100만 명,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건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100만 명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60만 정도 된다는데, 옛날에 100만 명을 건드리고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사가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고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시신 고수 사람들이 도망하니,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못 이기고 도망갔대요. 하나님께는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죽여도 별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탄도 세상도 죄와 사망도 낙심과 절망도 혼란 풍파도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우리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니까 긴장심이 다가오는데요, 그때는 포기 필요하지, 우리는 포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걸 보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독생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네는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죠. 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또 성령님의 이 권능,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이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